여기 이제 무명이라는 게 있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무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현재의 괴로움에 관한 것을 통해서 현재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인식을 통해서 이름 짓고 형상 짓고 하는데 유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감촉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런 내가 잘못된 말하자면 무명가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보면 거기에 빠져서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요 집착과 가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명행,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업을 짓고 집착하고 가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다음 생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대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 고통으로부터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퀴를 통해서 우리는 윤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난번에 우리가 총 5가지 총상을 통해서 봤을 때 사성제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고집멸도라고 하는 겁니다. 윤회의 원인은 무명과 가래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육입의 육경이 부딪힐 때, 육체와 정신의 느낌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 즉 고의 느낌에서 가래로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고가 소멸되어 이것이 멸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반응하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익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학교에 어떤 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는데 그 차가 담배 냄새가 아직도 빠지질 않았어요. 차가 담배 냄새가 안 빠졌다는 이야기는 사람 몸에도 그게 인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언제 없어질까요? 한 3년 지나면 없어질까요? 그래도 아마 그 속에 유전자 속에 세포 속 하나하나에 그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부가 5년 이상 같이 살면은 같이 담는데요. 왜 그럴까요? 먹는 것도 그렇고 같이 행동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 습관으로 거기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한치 닮아간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포라는 게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다 뚫어진 구멍이에요. 그 속으로 손이 쑥 들어갔다 나와서 할 정도로 큰 구멍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그게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소 잡는 사람은요, 칼 하나 들면은 칼날이 안 묻어지고 소를 몇 마리 잡아도 칼날이 안 묻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 구멍을 아니까. 만약에 뼈 같은 데 이렇게 칼이 부딪히면 다시 날을 갈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부딪히고 그 사이사이만 비집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에스키모들 짐승 잡으면 껍질 벗기고 하는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요, 칼 살짝 찔려가지고는 피도 안 흘리고 그냥 싹 다 잡습니다. 껍질도 홀랑 그냥 벗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 틈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요, 칼질만 될 때 해대지, 온갖 껍질은 다 망가지고, 살은 살코기대로 잘못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 불교 공부하면서 고기 잡는 이야기 가지고 곤란하지만, 고기들 때로 잡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스님들 가끔 보면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약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살다 가야지. 그렇잖아요. 또 요새 제가 이렇게 이런 신발 신고 다니니까, 스님은 고무신 신고 다녀야지. 그 옛날에 고무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인도에 고무신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고무도 요즘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틀을 가져야 된다. 그건 참 좋긴 하지만 그 틀에 갇혀 있으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해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불문에서 있는 것처럼 개양, 정양, 해양, 개정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해탈입니다. 해탈. 근데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야신경은 대개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도의 견해를 부수기 위해서 반야신경을 설한답니다. 파사연정하기 위해서. 그럼 외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외도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 틀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반야신경은요, 불교도 나중에는 불교라고 하는 틀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불교라는 틀이 있는 한은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계율에 얽혀 있으면 영원히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제가 이제 티벳을 가니까 티벳 스님들은 물고기를 안 먹어요. 민물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티벳에 뭐 바닷고기가 있을 리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시인들이 고기를 전혀 안 먹느냐? 그 시인들이 주로 먹는 게 뭐냐면 치즈입니다. 그죠? 치즈 어디서 나옵니까? 야크 치즈를 먹습니다. 그것도. 그 야크에 말하자면 젖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야크 젖을 자꾸 짜먹어도 되나요? 하긴 뭐 안 짜면 젖 터질까 싶어서 걱정된다고 그러는데 안 짜면 안 짜는 대로 또 야크는 삽니다. 짜면 짜는 대로 살게 돼 있고 그 세상은 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티베트 스님들이 먹는 게 그 야크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우리 수집이라 그러잖아요. 밀가루 해가지고 그거 떼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여놓은 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분들. 근데 요즘은 달라이라마 스님이 티베트 스님들도 이제는 달람살라에 살고 있으니까 티베트이 아니잖아요. 거기 야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육류를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많은 계율을 정했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옛날 그동안 해왔던 거는 그럼 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이제 말하자면 확대 해석하고 부처님 당시 제받을 때가 부처님에게 그랬습니다. 부처님, 우리 출가 제자들도 사문들도 고기를 먹지 맙시다. 왜 그래야 되는데 다른 종교단체도 다 고기 안 먹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정할 수 없다. 부처님 그거 제바달타 법이 그거 좋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나이 들어가지고 쇠약한 사람은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은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를 위해서 잡으면 곤란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는 전부 바다에 가서 바다 생선을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저리 오지 마라 그래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축원을 합니다. 그죠? 오늘 배 타시는 말하자면 선장이 와서 축원해달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선장은 고기를 많이 잡지 말게 해주소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스님한테 부탁할 때는 고기 많이 잡아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 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스님 비를 좀 내리게 해주세요. 비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세상에는 비가 싫은 사람도 있고 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그 우산 장사하고 아이스크림 장사 아들을 둔 할매가 맨날 걱정했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오는 날이 되면은 아이고 케이크 파는 애가 못 팔면 어쩔까 하고 동동동동 하고 날이 너무 맑으면 우산 장사하더니 어째 사노 이런 맨날 걱정하니. 그러니까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가 잘 되고 비 안 오는 날은 아이스크림 장사가 잘 되지 않냐고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해라고. 이게 바로 우리 말하자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 세상이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이 고통이라고 그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교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원시경전에서 이 세상은 고통이라고 그랬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왜? 경전에 구절까지 들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러는 거죠.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써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고통이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해놓았다면 그거 공돌이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다면 암경만 믿고 살면은 재밌을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있다, 고통스럽다, 형태가 있는 건 다 고통스럽다, 만들어진 건 다 고통스럽다. 왜? 만들어진 거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는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걸 쓰라는 거죠.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대성불교에서 와서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을 선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괴롭다고 하는 마음을 떠나면 있는 게 뭐냐? 그게 행복의 세계다 이거죠. 그럼 행복이라는 그 유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공이라는 것은 그런 설을 다 파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고. 유의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덕산성감 스님 이야기 했잖아요. 떡 파는 노파한테 점심 이야기를 하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밤이 늦어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신발을 찾아 신으려고 그러는데 초롱불을 이렇게 떡 내밀는지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는 순간 확 불을 꺼버렸어요. 깜깜해지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만 그게 세계가 아니다 이거죠. 네가 그 눈을 꺼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세계만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틀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뭡니까? 관견이라는 거죠. 장자의 재물론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슴은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하루살이에게는 1년 365일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24시간 그게 다입니다. 하루살이에게 만약에 겨울을 이야기한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물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물을 줘야 되는 거고 또 사탕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탕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사탕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걸 절제해서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게 공하다, 아무거나 줘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명으로 집착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설하기 위해서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양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까지 없다. 오늘 오온계공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다음 나머지는요 일사천리로 넘어갑니다. 너무 재밌잖아요.